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열려 임하소서. 거짓과 가로 죄악의 무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은혜가 서가나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변치 구분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를 홀로 내리어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주께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이 시간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걸어온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삶의 또한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허물들도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생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음성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또한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여러 상황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호와를 또한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원래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의 경배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거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 나의 삶 가운데도 열매 맺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이요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는 아름다운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 참여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열매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4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참된 신앙의 통일성 안에 있는 공동체를 그분을 위해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 나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산 지체입니다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라시아입니다. 에클라시아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이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자체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이유로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 성도로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열매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소망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설교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바로 목회자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며 세상 가운데서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종류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감투교인, 둘째는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지만 교회에 나오는 인력거 교인, 셋째는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기도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교인, 넷째는 일이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채점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시교인, 다섯째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광고교인, 여섯째는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부터 시작하는 묵상교인, 일곱째는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 여덟째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사공교인, 아홉째는 부모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장례식 교인, 열째는 여가 선용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엔조이 교인, 열한째는 죽도록 일만 하고 말없는 종살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유형의 성도들과 믿음의 모습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깨닫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하나라도 없으면 날지 못하듯이 말씀과 기도 중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배우면 이성적 지식만 자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지고 기도에만 힘쓰면 비이성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으며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섬기는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0년에 창립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로 와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30명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조건 없이 전액 도와주다 보니 들어가는 재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사용한 재정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간증하기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상숙 권사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역사상 가장 많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란 사실에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김상숙 권사님은 기도 응답 횟수보다 성경 200독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200독은 못해도 100독은 해보자고 결심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 읽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을 읽다 보니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200독을 끝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사역의 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삶,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장 45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팔아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을 나눔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참여한다, 나눈다, 공유한다, 동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라우렌티우스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우렌티우스는 초대교회 집사로서 로마에서 빈민을 구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한 사람입니다. AD 258년 기독교 박해 때 그는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는 교회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관리한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황제는 그 보화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라우렌티우스는 들어가서 그가 돌보아준 사람들 중에 병인들, 불구자들, 마비된 자들, 절룩거리는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라우렌티우스는 그들과 황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황제께서 탐내는 황금은 수많은 범행의 원인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진짜의 부활은 세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의 눈에는 이들이 비참한 무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교회의 보화이고 교회의 금, 진주, 보석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 라우렌티우스를 쇠 격자에 묶어 숯불로 천천히 구워 죽였습니다.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미 텍사스의 벨리 교수는 초대교회의 예수운동 확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염병이 돌아도 서로 돌보았고 이때 그리스도를 핍박한 줄리안 황제도 말하기를 우리 사제들이 빈민을 무시하고 간과할 때 그리스도인은 헌신적으로 자선을 베풀었다. 그들은 자기네 빈민뿐 아니라 우리의 빈민도 거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 편조차도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들이 모이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화목함이 있고 이처럼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며 사랑과 섬김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출신 아르트 가치는 말하기를 공동체의 삶은 당신의 옛 자아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기만 아는 비참한 삶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 동안만 서로 사랑했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꽃에 물을 주고 베란다에 앉아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먹고 차를 청소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 일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교회, 또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각 사람의 가정, 각 사람의 자리를 성전 삼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주님 같은 마음으로 모여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셨고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먼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힘있게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또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6일과 그 다음 주일 23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동참하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또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예루살렘 성도와 같이 주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이 땅 가운데서 건강물질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을 영광 나타내는 삶,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못하네. 서놓고 높은 별을 너에게 놨구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노 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는 땅 위에 화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에 전하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면시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멀리 사랑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